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 갔더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시고 그에게 진흙으로 이렇게 침을 뱉어 진흙을 개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맹인을 고치는 방법과 너무나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맹인된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창조하실 때 맹인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로 맹인이 되었느냐?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나 조상의 죄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해서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 하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 진흙을 개서 그 눈에 바르고 그 눈을 실로암에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이라는 그 낱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빛의 영역, 세상의 빛으로 와서 빛을 볼 수 있는, 밝은 우리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근데 마침 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뜬 그 맹인을 본 사람들이 기뻐하지는 않고 그를 데리고 누구한테 갔다고요? 바리새인으로 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물으니 묻고 한 4번 정도가 물어보소서 뭐 이런 묻고 듣고 답하는 식으로 이런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취조실에 잡힌 범인에게 무언가를 캐내려고 신문하는 그런 본문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맹인과 바리새인들만 등장하고 이렇게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본문은 우리가 흙탕물이라 더러운 물도 오래 놔두면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밑에 이렇게 침체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맑은 물이 있어서 마치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조금 휘저으면 더러운 물로 뿌옇게 탁하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그 신앙, 겉으로 보면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신앙 같지만 그 무엇 하나, 심령에 무엇이 하나 들어가면 더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바리새인한테 데려갔고, 그 데려간 이유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맹인을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다, 이런 큰 주제 안에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규례와 조항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날이 마침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진흙을 이기고 붙이고 그 어디까지 걸어가서 씻은 모든 게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왜 안식일에 이런 문제를 또 만들었는지, 지난번에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 얼마나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그에게 예수님을 많은 공격으로 그를 괴롭혔는데, 왜 또 이번에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쳤는지 정말 이렇게 읽기도 불안할 정도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이 끌고 바리새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마치 범인을 신문하듯
내 눈이 어떻게 뜨여졌느냐. 이런 식으로 맹인을 죄인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이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진흙을 자신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눈이 쪘나이다. 이렇게 자백하는 겁니다. 맹인이 눈이 뜨게 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 규례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통 안식일에 정신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안식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끼리도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그 기적을,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서로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앞에 두고 그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맹인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지금 밑에 보니까 그가 장성했다고 하니까 지금 적어도 20살이 넘은 청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눈을 못 떴는데, 눈이 뜨여졌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사실 자신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만약에 이 규정을 어겼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버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그들은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도를 전혀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바른 이해가 없으면 정말 우리도 또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신앙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안식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정확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 노력하는 자들이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지 그 의도를 밝혀내시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일주일이 7일인데 6일 동안에는 너의 일을 하고 하루는 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7일째는 아무도 일을 하지 마. 심지어 가축까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규례를 어겼을 때는 그 죽이라고 할 정도로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을 아셨어요. 우리가 부패하고 인간이 그 일을 할 때 그 밑에 하인들, 종들, 가축들, 그들을 인간의 욕심으로 쉼없이 일을 시킬까봐 사실은 그 노예나 종들이나 가축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약자와 또 종들, 노예들에게 쉴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런 안식일을 지정했는데, 도리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안식 규례를 더 소중히 여기고 권위를 더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세밀한 규례를 세웠냐 하면, 만약에 기름이 떨어진 등잔, 불을 켜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안 들어오면 기름을 부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손톱이나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아도 안식일을 범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정말 위급상 생명에 위협이 있지 않으면은 어떤 일도 치료도 할 수 없게 된 그런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규례를 만들고 지키게 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통제 안에서 벌을 주는 이런 체제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제정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의 의미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가난하고 없고 약자, 가축같이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는 그런 동물들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유익하고 사람에게 쉼을 주시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누가 지금 안식일의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지금 맹인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그 말이 답이 나오지 않자 또 다시 누구를 불러오라고 합니까? 맹인을 불러오라고, 맹인의 부모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가 오면 절름발이가 걷고 맹인이 눈을 뜬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서를 잘 아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증거가
이 오늘 본문에서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라고 그 맹인이 말하고 있는 거 보면 맹인이 사실은 성경을 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선지자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마치 죄인을 치료하는 치료실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기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뜻대로 이런 답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을 불러서 다시 취조하고 또 겁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잘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 직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를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으로 또 우리 지금 현재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교회, 큰 대형 교회들 특히 어떻게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뵙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한번 뵈려고 하면 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고요. 또 꼭 비서를 통해서만 신청하고 비서를 통해서 통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아니거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제재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그런 모습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어쩌면 또 일맥상통하지 않는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몇몇 교회에서는 너무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이런 제재가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맹인의 부모가 오자마자 이렇게 또 따지는 듯 신문하고 있습니다. 너 앞에 있는 저 사람 정말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이 사람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이 사람이 너 아들이 맞냐고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 아들이면 지금 맹인이었다가 태어난 그 자가 지금 어떻게 보느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죄인이 그 부모 역시도 죄인처럼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눈을 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두려워하며 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맞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그가 보는지 또는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자신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부모가 아들이 평생 맹인으로 살았다가 눈을 뜨게 본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날, 지금 종교 지도자의 눈치를 보며 죄인같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한 게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묻는 말에 너무 잘 대답하시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우선된 계명이 뭐니까 예수님께서 너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서기관들이 하나의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해 줬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왜 그들이 맹인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지금 그들이 어떤 체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고 가냐면 이 장로의 규례, 안식일 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수십 가지 안식 규례를 만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을 넣어서도 안 되고 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도 안 되고 밥을 하는 그런 행위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수많은 그런 어려운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본심이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을 이 출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신앙 공동체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마치 집단마다 회당이 있고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고요. 또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형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장로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부모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특히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그 아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이렇게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그 22절에 보면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잘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야 될 그런 자들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겁을 주고 억압하고 그들의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출교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너무 많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요.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벼이삭을 이렇게 끊어 먹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거듭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모르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인격도 없고 어떤 지혜도 없고 판단 능력이 없는 그 우상, 그 아무 감정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 우상을 섬기는 듯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치 우상을 섬기든지 그런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말만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잘못된 그것이 바로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든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그 가난하고 약자고 노예고 또 없는 자들이 이게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까지 생각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안식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님께서 고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성수주의하고 또 오늘처럼 또 시간 맞춰 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가난한 자, 이웃을 돌보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라고요? 양면의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예요. 동전에 앞면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지 동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쳐져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그 규례를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규례, 백성들을 잘 자신의 마음대로 통솔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보호해주고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드러내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둔갑시켜서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물질로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의 그 이웃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가 이웃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